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면서 주일이어서 가족 주일로 다른 주일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겠습니다. 주일학교나 청년부가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세대 통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한 자리 함께해서 더 반갑고 또 뜻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그런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또는 또 가정마다 심각한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은가 하면 또 사회 전반적으로 곳곳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심령들도,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분노가 많은 거죠. 또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맛보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그 기초가 되는 가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겉으로 이렇게 보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또는 정말 그 관계가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또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축복을 받은 자,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이면서 또한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중압감이 내 안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소위 그 압박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더 크고 넓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는 부모님의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로 민수기, 영어에서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 그러나 숫자 세는 거는
민수기 1장하고 26장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 책의 제목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광야 생활의 여정, 광야 여정기 또는 뭐 광야 생활기,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야 훨씬 더 민수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부터 물론 출애굽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에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기까지 한 40여 년의 기록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그 특별히 인구 조사 목적이 이제 군인들을 형성해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해서 이제 진을 짜고 그 다음에 행진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 한 20여일 동안 되어진 일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한 20여일의 기록을 10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6개월 걸리는데 그 6개월 동안의 생활을 26장부터 36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11장 되지요. 앞에서 아까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그 다음에 뒤에 11장, 그리고 가운데 중간 부분 11장부터 2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광야 생활 38년여에 걸친 생활을 11장부터 25장까지 1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처음 6개월, 처음에 한 20일, 그 다음에 나중에 6개월, 이런 기록들을 10장, 11장, 21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다면 백성들의 38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에 대한 기록은 11장부터 25장까지가 몇 장이에요? 1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그 불순종한 세월, 38년의 불순종한 세월은 아무리 길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15장에 그냥 다 38년의 세월을 뭉뚱그려 놓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짧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뭐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간이 뭐 한 10년 되고 90년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는 10년의 세월 순종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한 그것만 기록되는 거지,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뭐 내 멋대로 살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록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게 이 민수기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민수기의 구성을 보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장 앞에 민수기 5장에서는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케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진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6장 오늘 본문이 6장인데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뭐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실인들의 삶을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본문이지요. 22절부터 27절까지는 소위 아론의 축복 아니면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두 개가 그 우리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축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김희보 목사님 이 축도 늘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축도하실 때 올라오셔가지고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축도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원형이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가 우리 축도의 원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절인데 원문에 혹시 지금 저게 히브리 말인데 24절, 25절, 26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는데 저게 한 단어씩이라는 의미로 표시해 놨어요. 뭐 잘 모르셔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셔도 보면 저기 두 번째 24절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인데, 또 25절의 두 번째, 26절의 두 번째,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저게 이제 야훼 혹은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저거를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저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똑같이 세 절에 다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24절은 세 단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25절은 몇 단어입니까? 5단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리고 26절에 그 숫자 26 바로 옆에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샬롬이라는 말인데 맨 끝이 샬롬으로 끝을 내고 있으면 이스라엘 말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우리가 아는 왼쪽에서, 한국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이스라엘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면 돼요. 저렇게 세 번씩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절마다 한 번씩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제 저게 삼위일체의 희미한 그림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원래 히브리 말에는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의 끝에 어미에 이 내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강조하는 의미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6절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샬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샬롬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절정이구나, 아니면 총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짜 복의 총합은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는 쉽게 평강 이렇게 이야기하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자, 24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막 복을 못 줘서 안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기쁨이죠. 자녀들이 뭘 많이 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오늘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는 청년들 계신다면 정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아줄 때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25절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니까 빛이어야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뭐 코로나든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가오든지, 이 코로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를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현대의학이나 과학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모든 질병과 또 원수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2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합니다. 또 26절은 어떻습니까?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또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드사, 빛을 비추고 얼굴을 드시고, 이런 표현들, 이거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여기 26절에 말하는 평강, 샬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서 인사할 때 뭐 샬롬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샬롬, 손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 샬롬 안에 뭐 건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시편의 여러 곳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7편 보면 67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1편도 마찬가지인데 121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예배 맨 마지막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을 원형으로 해서 축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또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정말 축복을, 이러한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뭐 물론 물질적인 그런 번영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는데 그 그릇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런 삶이 되어지면 그릇이 준비된 것과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축복, 그런 점에서 이 23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아니면 가시떨기 막 이런 데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심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23절 아까 본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랬습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축도 마치기 전에 막 이렇게 바삐 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 당연하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의 눈길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죠. 부모님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 하나님 죄 지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도록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죄를 범했구나, 안 되겠지,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에이 기왕의 베린 몸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악에 빠져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죄 범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서 막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방법. 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나 죄악에 빠져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는 나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 또 잘못,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고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코로나라든지 또는 어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25절의 말씀 보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라는 거죠. 또 여기 26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다. 웃는데도 그 마음 한켠에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또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 즐거운 것 같은데 근심이 있는 사람. 네,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절대적인 평안 또는 기쁨, 이게 있을 수 없다. 참된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실은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는데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니까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죄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막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고,
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그다음에 평강과 또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예, 이 평강은 우리 어른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린 심령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네, 자, 아론의 축복, 이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대리 축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네, 또 오늘 대표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았어요. 여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즉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민수기 2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복된 삶이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샬롬,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복을 빌고 나누어 주고 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